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벌써 2021년도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행복했어요? 좀 불행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셨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몇 명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가를 따라서 나타내는 그 지수를 행복지수라 그렇게 말하는데, 해마다 이제 유엔에서 발표하는 인류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매년마다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고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는 항상 상위권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덴마크는 언제나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왜 덴마크가 해마다 행복지수가 1위였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복지가 참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뭐 실직을 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니까 그냥 재밌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막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그런 나라고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얀테의 법칙이 자신들을 참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 출신의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도망자는 궤도를 가로지른다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10개조의 규칙이라 그래요. 그 소설 속에 얀테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묵살당하는 그런 동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기 위해서는 10가지 법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얀테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덴마크뿐만 아니고 행복지수 상위에 있는 노르웨이, 그 위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나라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그 내용이 10가지인데 좀 궁금하시죠? 이제 시간이 없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장로님 안 적어도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원고가 다 있습니다. 보시면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셋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넷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슷비슷하네요. 여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째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 안 쓴대요. 근데 자꾸 뭐 어쩔까봐 눈치 본다고 세월 보내죠. 10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그 얀테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칙이에요. 안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덴마크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교훈들이에요. 성경에 다 그리 되어 있는데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자주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망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겸손한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뭐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잘난 척하는 게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럴까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칙이에요. 행복해지는 법칙.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나온 그런 삶의 원리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성경 얘기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잘 정리하고 실천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겸손한 척하고 살지만요, 저 자신 속에는 엄청 우월감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고, 저는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적인 면에 믿음에 대한 우월성,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대한 자부심,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제가 꼴뱅이고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면에 제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런 영적인 우월감도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하고 똑똑하고 착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안 그래서? 좀 괜찮잖아요. 나 안 착해요. 참 착하고요. 좀 특별하고 좀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고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몰려와야 안 되겠어. 근데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자꾸 떠나가. 참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참 불행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았는데 저의 잘남보다 교만함보다 못난 점들을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제가 좀 어떤 면에는 조금 그렇게 좀 똑똑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속을 파고 들어보면 못된 것도 많고 성질도 개파하고 안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또 금년 연말을 이렇게 이제 마감하고 정리해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디모데 전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디모데 전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요. 디모데 후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예, 그것이 이제 인사이긴 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사, 마지막 마치면서 인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여러 가지 잘난 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별별 다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서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마지막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일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 우리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졌고 영혼은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사는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알지 못해요. 영의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에 더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일에 더 중점을 두고 그를 위한 믿음이나 교회 생활에 더 중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조금 타협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이제 붙잡고, 영적인 일이 잘 되고, 범사에 참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도 잘 되고, 신앙적 생활도 잘하고, 육신적인 일도 재밌고, 신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것을 앞에다 두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심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걸어놓는 거고 그것이 잘된 것 같이 육신의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땅에 잘 살고 얼마나 좋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참 좋은 건데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과 육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몇 개를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구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사는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겠지만은 육신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 우선은 세상에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요. 그냥 나중에 몸에 좋든지 뭐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우선 입에 맛있고 좋은 것 그렇게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이 배부르고 등 따쓰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하나 제가 더 소개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라고 기도하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모두가 다 육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육신의 일을 소중하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믿음 생활을 한다 말은 하지만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엄청난 것, 그 능력은 부인하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엄청나게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나간다. 내가 한 달에 뭐 헌금을 몇십만 원씩 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멍청한 놈 하나 있네. 야, 임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주일마다 가서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뻘뻘 벌짓 하고 다니냐.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변질돼 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면 별별 이유, 별별 말 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교회에 이제 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속아서 온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이 참 분명하지 못해서 육신적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잘난 것 같지만, 우리 형제가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소굴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은혜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랬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안의 권사님 한 분은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어려서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일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도 하면서 참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권사님은 자기가 잘 된 것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 고생한다고 다 출세하면 누가 고생 안 하겠어요? 고생한다고 다 잘 돼요? 아니요. 고생만 직설하게 하고 못 사는 사람 많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생에다가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그런 고생이 보람된 일이 되고 잘 살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저만큼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범죄한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그런 범죄하고 타락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잘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임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어저께 사고가 몇 개가 나네요. 아니,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길 가다가 맥없이 자빠져. 일어났다가 두 발짝 더 갔는데 또 자빠져. 엉덩이 뼈를 다쳤어. 뼈가 다친 건 아니고 엉치를 다쳤어. 내일 설교하러 가야지. 백지 넘어지냐요. 넘어지는. 어제 누가 잠깐 나오라 해서 차를 타고 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차가 2대 안 있어. 2대가 다 시동이 안 걸리네. 한 대라도 걸리면 그거 타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두 놈이 다 같이 무슨 데모를 하는지 두 놈이 다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택시 타고 갔다 와서 걱정은 이제 오늘 걱정이요. 전철을 타고 가면 시간이 빠듯하고 또 누가 조장로님 차를 좀 태워달라 그러면 또 조장로는 운전이 좀 시원찮고 누구를 좀 실어달랄까 그래. 이게 뭐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못 가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럴 뻔했는데 어제 이제 보험회사 차를 불러가지고 배터리가 다 나갔더라고. 다 고쳤어요. 배터리 하나 바꾸고 또 덤으로 좀 큰 차까지 다 점프를 해줘가지고 다 고쳐놨어요. 다 고쳐놓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던 게 아마 이제 좀 녹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재수 없어. 보고 사탄이 뭐 저거 하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미리 내가 배터리 보고 바꿔놔야죠. 또 추우면 뭐 저것도 해놔야지. 내가 안 한 잘못이지 뭘 하나님이 그런 걸 막는다 그래. 자빠지는 것도 내가 잘못 자빠지지 뭐 하나님이 나를 자빠뜨리겠어. 이 세상에 잘 안 되는 게 원칙. 내가 각오를 세상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해도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안 가겠냐. 각오를 탁 하고 이런 일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간다. 이렇게 각오를 타죠. 우리 살아가는 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요. 어쩔 수 없는 그냥 삶이요. 그냥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뻘소리하고 다녀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안 돼야 자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떠나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건데, 뭐네. 이게 뭐 인생이야? 뭐 이런 게 있어? 아니, 뭐 태어나게 하려 그러면 부잣집에 뭐 재벌집에 태어나서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지 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한다. 아니에요. 제가 몇몇 사람 비교해 보는데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요, 100% 망합니다. 똑바로 못 삽니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100% 타락해요. 딴짓하고 술, 마약, 오락, 별짓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의 어떤 덕을 쌓아가면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태어났느니 그런 거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니까 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고요. 뭐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뭐 한 30년 가까이 왔지만 우리 교회 뭐 원래부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이렇게 잘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애들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남아있는 우리 고영호 탁수진 나서경 집사 대단하신 분들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 대단해. 그러다가 좀 가지 마라. 끝까지 우리의 열매인데 끝까지 신앙생활. 기웅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아무나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진짜 귀한. 이런 우리 천국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그중에 극소수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 뭐 병든다, 뭐 이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리 잘 살고 뭐 해도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고요. 뭐 사업이라는 건 흥했다 망했다가 뭐 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 소중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내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은 이 세상의 일로 끝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뭐 어쨌든지 뭐 명예를 누렸든지 뭐 그런 거 다 이 세상에 끝나버려요. 그냥 그건 나를 위해서 산 삶이고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하게 남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1000만분의 1, 뭐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참 보람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갚을 수 없어요. 뭐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일만이라도 더 귀하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거 그건 이 땅에 사는 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하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세요.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마지막 소원이자 기도를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일보다 믿음 생활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지켜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은 며칠 동안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할까 그래 생각하시면서 며칠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